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1620년 대서양을 건넜던 청교도들의 삶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기념일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기념일을 한국 교회는 왜 지킬까?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정신과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곡물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되었던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갔던 102명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그 믿음을 본받자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신앙과 그 믿음이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1620년 102명의 사람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65일간 믿음의 향해를 합니다. 동년 11월 20일 현재 뉴욕주의 플리머스 항에 도착합니다. 그의 겨울 추위와 굶주림 속에 102명 중에 44명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그의 겨울을 나고 그리고 곡식을 심습니다. 그리고 1621년 11월 드디어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이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렸던 청교도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그분에게 드린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들었던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대표적인 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첫 열매의 온전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청교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태생 그리고 첫 열매입니다. 초태생에는 5가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초태생은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유월절은 장자의 죽음 재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초태생 속에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섭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 즉 이스라엘 장자들의 대속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다. 다섯 번째, 초태생, 처음 난 장자의 생명의 대속은 속전으로 합니다. 그때는 은 5세겔로 생명의 속전을 지불합니다. 자, 초태생의 5가지 의미, 시작.
초태생을 드리는 이유, 도대체 초태생이 뭡니까? 그게 성경에 있긴 한 겁니까? 이걸 왜 드려야 합니까? 성경은 그 물음이 이미 있을 것을 아시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읽습니다. 후일에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후일에입니다.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나중에 너희가 이 출애굽의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초태생이 뭐요? 이것을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그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10가지 재앙을 쏟으시고 바로를 굴복시켜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끄집어 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15절. 바로가 세상의 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내주질 않았다. 생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오늘 영적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고 그분의 거룩한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지 아니함에 다음,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무슨 얘기냐? 따라해 봅시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가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쏟으십니다. 사람의 것이 되었든 가축의 것이 되었든 처음 난 것들, 즉 장자를,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다 걷어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됐던 사람들에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표시였습니다. 그 피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이고 언약이고 표식이었습니다.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의 생명은 누구의 것? 나의 것이다. 내가 취한 생명이다.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유월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인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깨달았습니다. 아, 생명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구나. 장자의 생명을 다 가져가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모든 생명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놓아준 겁니다. 16절. 내 미간에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건너간 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즉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것을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결국 초태생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선언하는 겁니다. 초태생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한 사람만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태생을 드릴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하,
유월절을 뭐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었던, 죽음의 신이 우리를 뛰어넘었던 그날을 기억하라. 두 번째, 장자의 재앙을 기억하라. 세 번째,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 네 번째,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요 곧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 민수기서 8장 14절입니다. 찾아서 읽습니다. 민수기서 8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우리는 두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별하라. 그리고 내게 속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됐어. 그런데 은혜 받음의 의미가 뭔지를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레위인을 구별하라. 내게 속할 것이다. 이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목에 들어가서 뭐를 합니까? 내가 구별했어. 나에게 속한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봉사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합니까? 은혜를 갚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갚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가 나를 그 은혜를 갚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야, 내가 구별했어. 내 것이야. 이 얘기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네 생명은 내 것이야. 나를 위해 살아야 돼. 그겁니다. 이게 구별이고 이게 내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천사가 유월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그 생명은 누구를 위해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내 생명일 때 내 생명은 나를 위해 씁니다. 근데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씁니다. 이것이 내 것일 때 나를 위해 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 누구를 위해 쓰임받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한 다음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레위인은 구별되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게 회목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립니다. 16절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레위인. 다음 말씀.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장자는 누구의 것? 언제부터? 유월절 그 사건이 있은 뒤부터 공식화된 겁니다. 장자의 생명을 내가 샀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내게 속했다. 그 생명은 나를 위해 써야 된다. 이 얘기죠.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자를 내가 취하였으니
그 생명을 나를 위해 써야 된다. 모든 장자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장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누구를 불렀다는 겁니까? 레위인을 불렀다는 겁니다. 즉 장자의 대성물이 누구냐?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활동할 때, 내가 레위인을 만날 때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내 장자, 저 레위인은 내 아들, 내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레위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예물을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왜? 내 아들 대신이니까. 그걸 아까워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는 레위인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저분이 대신하고 있구나. 나는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레위인이 내 대신 저 일하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래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줬으니까 내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올바른 깨달음. 잘못되고 미성숙한 깨달음은 주님이 내 죄를 속해 주셨으니 나는 걱정 없어. 막 살아도 돼. 미성숙한 사람들. 17절. 사람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내 것이 되었다. 이것은 대표성 있는 겁니다. 너희 모든 생명이 내 것임을 장자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장자는 대표 선수인 것이고 심볼, 상징이라는 겁니다. 18절.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대할 때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대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전으로 자신의 생명을 살아. 초태생은 그 값어치가 은 5세겔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15절 말씀. 민수기 18장 15절의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장자는 반드시 뭐하라? 대속하라. 대신 속죄하라는 겁니다. 대속 제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16절 난지 내가 정한 대로 은 5세겔로 대속하라. 무엇으로? 은 5세겔로 대속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 놨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에 행각이 몇 개 있었습니까? 5개.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을, 어려움을 상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세겔이라고 얘기했느냐? 5세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구를 계수할 때 생명의 속전을 냈습니다. 은 반세겔. 그러면 은 반세겔과 은 5세겔을 앞에다 놓고 봤을 때 몇 배인가요? 10배죠. 우리가 인구 계수할 때 너희 중에 질병이 없게 함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내라 할 때 생명의 값어치는 동일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자는 몇 배를 내라? 10배를 내라 할 때 그 10배는 뭐냐면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숫자 10은 모든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값어치는 동일한데 장자의 생명의 값어치는 몇 배로 내라? 10배로 내라. 그런데 너희의 생명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명은 5세겔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고난이고 인생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동시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뭘 모르면?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그래서 은 5세겔을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은 5세겔을 낼 때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은 5세겔로 값어치로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재물을 누구에게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10배가 되는 겁니다. 잠언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그러니까 사람의 재물 이꼬르 뭐라는 겁니까? 생명의 속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내린, 하나님이 내린 재물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겁니까? 네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때 생명을 살리는 건 첫 번째는 육신의 생명이겠지만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일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재물로 생명의 속전을 삼아야 되는데 이 재물을 분리 생각을 합니다. 뭐 할 생각? 재산 증식. 생각을 하는 거죠. 은행 이자가 1%대가 안 되는데 이걸 어디다 굴려야 되지? 이거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만 그럴 때 뭐가 찾아오냐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남은 돈을 세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사용하라. 네 생명을 건지는 데 사용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사용하라.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뒤에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따라해 보세요.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가난한 사람은 길을 가다 강도 만날 때 별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 뺏길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가져가쇼. 야, 너 뒤져서 나오면 죽을 줄 알아. 다 가져가쇼. 그냥 있는 거 없는 거다. 가난한 사람은 속이 편하다는 얘기죠. 근데 부자는 강도 만나면 무섭습니다. 왜? 뺏길까 봐. 즉 뺏길 게 많기 때문에. 재물의 올바른 사용처는 바로 생명의 속전이라는 겁니다. 얼마가 있든지 그것을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재물은 너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초태생에 대한 생명의 속전 은 5세겔의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 좀 피곤하신 분들은 이렇게 편히 쉬셔도 괜찮습니다. 다 집에서 안 주무시고 교회 와서 자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자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편히 쉬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몸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나오셨는데 19절 말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보세요.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가축이 되었든 첫 번째 것은 누구 거? 하나님의 거. 토지에서 땅에서 나온 처음 열매는 누구 거? 근데 땅에서 나온 열매는요 그 수가 많아요. 처음 거둔 열매의 어떤 거? 가장 좋은 거. 첫 열매는요 단순하게 처음 게 아니에요. 뭡니까? 가장 좋은 거. 오늘 처음 수확을 했어요. 그럼 뭐가 첫 열매가 되나요? 처음 딴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결국
태에서 나온 첫 열매를 뭐라고 그러느냐? 초태생. 땅에서 나온 처음 것을 뭐라고 그러냐? 첫 열매. 그 다 처음 것은 하나님 건데 태에서 나온 것은 초태생이라고 부르는 거고 땅에서 나온 거는 첫 열매라고 부르니 결국 초태생과 첫 열매는 동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자,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위한 성물. 그렇죠? 거룩한 물건, 즉 구별된 물건이라는 겁니다. 다음 말씀.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뭐라고 그래요? 첫 열매. 자, 이스라엘은 성물이다. 그 성물은 첫 열매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라? 성물이다. 근데 이 성물은 첫 열매다. 결국 사람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성물이요? 곧 뭐라는 겁니까? 첫 열매. 결국 하나님께서 첫 열매 이야기하실 때는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오늘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첫 열매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첫 열매는 제일 못생긴 겁니까? 제일 아름다운 겁니까? 그럼 여러분은 제일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압니다. 아, 내가 첫 열매가 됐구나. 그럼 나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아, 역시 얼굴 보고 뽑으시는구나. 바로 그겁니다. 우린 이 첫 열매를 볼 때마다 열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뭐라? 나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다. 나도 하나님의 소유다. 나도 하나님의 성물이다. 이거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초태생과 첫 열매는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과 가축은 초태생, 토지의 처음 것은 첫 열매. 처음 것은 누구의 것? 동시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 장자는 또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말씀에도 첫 열매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18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찾으셨나요? 우리 좀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첫 열매는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다시 등장하느냐? 시약에 여러 군데서 등장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교회의 모든 백성이 뭐가 되는 겁니까?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제 어머니의 태에서가 아니라 땅의 토지의 소산물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받는 첫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진리의 말씀. 무엇으로 나왔어요? 결국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태에서 우리가 나올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소산물이 되고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 때 등장하는 게 뭐냐?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바로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초태생 첫 열매. 이것이 구약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는 누구냐? 모세입니다. 너는 누구냐?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네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후손들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노릇할 것이다. 그러나 400년 만에 내가 그들을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게. 그런데 조상에게는 더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끌려갈 거야. 그런데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올게.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음 말씀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면 너에게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이 네 땅이 된다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 언약이 성취가 된다면 여러분 누가 초태생을 드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 것을 목격한 사람, 그 사람들만이 초태생을 드릴 수 있고 첫 열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면 이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렸던 청교도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단순히 곡물의 첫 열매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12절 내게 있는 가축에 다 구별하여 수컷은 누구의 것이라? 13절 그런데 나귀의 첫 새끼는 무조건 무엇으로?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꺾어라.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해라. 무엇으로?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아들은 사람 장자는 무엇으로? 은 5세겔로 대속해라.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은 5세겔의 영적인 의미를 잘 아셔야 합니다. 너의 모든 재물은 너의 생명을 살리는 데 써.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용되어지든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든 헌금으로 사용되어지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단 한 푼이라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 그러니 우리 중에 누군가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왜 초태생을 드립니까? 왜 생명의 속전을 드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너는 두 가지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출애굽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영국을 떠나서 척박한 땅인 메마른 땅인 신대륙을 향해 갔는지 그걸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묘하게 일치합니다. 영적인 원리가 같다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위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추수감사절이니까 헌금하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이 영적인 유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네 아들과 딸에게 일러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면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5절, 그때 바로가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처음 난 모든 것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 아들 중에, 그래요, 생명으로 생명을 대속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도 당신의 장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16절, 내 미간에 뭐가? 생명의 속전이, 초태생이, 우리가 초태생을 드린다고 할 때, 초태생을 드릴 때 그 상징물이 뭡니까? 은 5세겔로 대변되는 생명의 속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네 손에 기호가 되고 네 미간에 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기억하는 것이고, 이것은 타인이 나를 보며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우린 추수감사절 헌금을 특별하게 생명의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것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명의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102명 중 44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 주신 겁니까? 44명의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그 먹을 것, 칠면조, 고기, 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수확됐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값어치에 관한 말인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가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자네의 아들은 어디로 갔는가? 자네의 부모님은 어디로 갔는가? 그때 이들은 동일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땅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셨고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 어머니, 너희 아버지, 내 아들, 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이 돼서 심겨졌습니다. 우리가 더 얻은 것은 뭡니까? 칠면조입니까? 밀입니까? 아니면 나무의 열매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는 겁니다. 자유하는 신앙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지 몰랐다는 겁니다. 생명의 값어치가 이렇게 소중한지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영국에 살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영국 국왕이 들어갔습니다. 진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나라의 이익이 들어갔고 국왕의 이익이 들어갔고 정치적인 이익이 들어갔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지 뭐 거기만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리, 영적 광야로 나온 겁니다. 쇼핑센터 있습니까? 문화센터 있습니까? 학교가 있습니까? 영국은 모든 것이 갖춰진 자리, 그러나 신대륙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 얼마나 힘들면 한 해 겨울을 지나면서 44명이 죽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할 때는 공부를 드린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이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겁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생명의 속전을 드립니다. 뭔가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액수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생명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저는 몇 해 전에 사랑하는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해 추수감사주일날 아버님의 몫으로 생명의 속전을 따로 드렸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생명의 속전을 드립니까? 이 땅의 생명을 가져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육신의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 여기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 돌아오는 추수감사 주일날 여러분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태생, 첫열매, 생명의 속전은 연결이 이래야 되는 겁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심으셨다.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 줘야 됩니까? 내 자녀들한테. 내 자녀들한테. 1살짜리가 됐든 10살짜리가 됐든 20살짜리가 됐든 40살을 먹었든 우린 우리 자녀한테 이 얘기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건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이 영적인 원리를 내가 믿고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로운 숙명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뜻에 매어져 사는 것. 우린 누군가에게 매어져 삽니다. 돈에 매여 살든 세상의 규칙에 매여 살든 오락에 매여 살든 어딘가 매여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리에 매여 살면 진리가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매여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의 성물이라. 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첫열매니라.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1620년 102명의 사람은 65일간의 항해를 통해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런 도전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3500년 전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광야 40년 걸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가나안이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뜨거운 신앙이 살아있게 하옵소서.